찬양대 찬양 전전도 은혜스러우신 분 감사합니다. 경례의 박수 한번 할까요? 이차게 어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소년 문화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공연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좀 늦게 가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공연을 보는데 잠시 막간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종이를 펴고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 종이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종이가 다름 아닌 오늘 설교할 설교 원고를 들고 가가지고 그 쉬는 시간에 그걸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날이 그 발표 현장에까지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봐야 되나. 옛날에는 일복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복이라는데 요즘 보면 일이 많아가지고 복인 사람을 참 보기 힘듭니다. 일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을 보기 힘든 것이 요즘 우리의 세상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하루하루가 매일 단조롭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만 되고 날씨가 좋다는 뉴스가 나오기만 하면 한 3시간 있다가 강릉 시내가 또 고속도로가 붐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1년 내내 계속 되풀이되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일에서 벗어나려고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다를 보면 속이 탁 트이죠.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등산을 하고 나면 땀을 조금 흘리면 아주 기분도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기분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또 도로가 밀리기 시작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짜증이 들어오고 또 바쁜 내일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도 월요병을 가지고 계시죠? 휴가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휴가를 다니면 더 피곤해지죠. 방학병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방학병이 있죠.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말을 기다립니다. 다음 휴가를 기다립니다. 다음 방학을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주말은 다가오고 계속해서 휴가는 다가오고 계속해서 방학은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그리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나는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뜻 들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환경이 좋아져도 날씨가 좋아도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그런 날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휴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66권 전부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 열쇠입니다. 기쁨이나 평안이나 심, 축복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쉼을 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눈을 타고 우리의 입술을 타고 우리의 삶을 타고 가정을 적시고 일터를 적시고 이웃을 적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쉼이 어디서 옵니까?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저녁이 행복합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행복하다는데 주일 저녁부터는 슬슬 일에 대한 압박이 밀려오면 주일 저녁이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또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행복하지 않느냐? 분명한 것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였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마음껏 받아서 여러분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행복입니까? 많은 분들은 물질을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 달을 살고 1조 원을 버시겠습니까? 10년을 살고 1억을 버시겠습니까? 모두가 아마 다 많은 10년을 살고 1억을 버는 것이 한 달을 살고 1조 원 버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는 삶 가운데서 거꾸로 장사를 합니다. 1조 원을 벌고 한 달을 사는 장사를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팔아가지고 물질을 삽니다. 시간을 팔아서 명예를 삽니다. 시간을 팔아서 권세를 삽니다. 그래서 큰 집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명예를 채웁니다. 물질을 채웁니다. 가구를 채웁니다. TV를 채웁니다. 여러 가지를 다 채웁니다. 시설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누릴만해지고 좀 기분이 좋아질만 하면 뭐가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이 현상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면서도 조금 후에 있을 일들을 머릿속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다가 순간순간 깜빡깜빡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0% 그런 생각하다가 설교가 재미없으면 30%, 40%, 50% 넘어가다가 아예 어떤 분들은 조시고 주무시고 아예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또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제가 딸아이 발표 현장에 가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보는 것처럼 내일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주말은 쉬는 날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고 보면 1년 365일 노는 날 하루도 없이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거예요. 왜 불행하신지 아시겠죠? 쉼이 없었어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신앙입니까? 신앙인은 제가 말한 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물질을 팔아서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권세를 팔아서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명예를 팔아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일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뭐 먹을 것이 조금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더라도 그런 영예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인데 자녀를 기른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아마 큰 다음에 함께 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시죠? 기독교는요, 시간의 종교, 물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건강의 종교가 아닙니다.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내 시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1조 원을 벌고자 시간을 한 달로 압축시켜 그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물질을 삽니다. 영혼을 팔아서 시선을 삽니다. 영혼을 팔아서 환경을 사버립니다. 근데 물으면 대답은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속다르고 겉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 스스로가 압니다. 젊은 어머니들이 자주 겪는 좌절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일하고 출세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거 보면 나는 아이를 기르면서 기저귀 빨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정말 받은 성적표가 없는 것 같을 때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기저귀를 빨고 돌봐주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요. 그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엄청 굉장한 일입니다. 세상에 부모의 사역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어떤 명예를 얻어도 어떤 지위를 얻어도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도 부모의 역할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의 역할보다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말을 먼저 베드로는 꺼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명함을 꺼내죠. 명함에는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를 먼저 적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는 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인 것을 감추고 싶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종살이 했다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들춰내기 전에는 말 안 하려고 했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연말만 되면 이 직분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성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하면 꽤 높은 분에 높은 위치에 있는 걸로, 목사님 하면 엄청 높은 교회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란 말을 들으면 왠지 조금 위축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입니다. 성도란 말에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한 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예요. 강아지의 값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사는 사람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값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의 값어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굳게 생각하고 굳게 지켜야 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물질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 학생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출세하든 출세하지 않든 우리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을 보십시오. 연속국에 보면 우리나라 연속국에 대부분 거의 절반이 불륜이 나옵니다. 배반이 나옵니다. 돌아서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속국에서 배반 아닌 연속국 보셨나요? 그래서 옛말에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은 기르지 말라라는 말은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우리가 평안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풍성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이 맹인을 꼽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눈은 보기 때문에 복되죠.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봄으로 복되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맹인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만 바라보고 휴가만 가지면 방학만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맹인인 거죠. 정작 교회에는 다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나를 택하신 분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남은 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생각이 나오죠.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데 3번만 넘으면 화를 벌컥 내죠. 3번의 화를 낸 사람이나 4번의 화를 낸 사람이나 사람은 차이를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화를 벌컥 낸 사람은 똑같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출입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의 출입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얻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 평안, 그리고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더 큰 선물입니다. 이 큰 선물을 마음껏 받아들이면 행복한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선물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누리면서 나누라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요약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신 눈으로 여러분 가정과 일과 이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한 지식이다. 내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영혼을 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시간을 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덕을 쌓게 되죠. 절제하게 되죠. 인내하게 되죠. 경건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맺혀져요. 형제 우애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용서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편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만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패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동안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옛날의 여러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내가 가진 환경이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엄마를 바라보면 무릎을 치잖아요. 저렇게 존재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무릎이 저렇게 꽂혀지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많은 부부들이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하는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이혼율이 많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이혼율이 많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혼율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결혼만 막상 딱 하면 잡은 물고기는 더 이상 양식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죠. 결혼이 전부로 알아요. 그러나 결혼식은 시작입니다. 그건 출발점이에요. 마지막 열매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면서 거두는 것이 열매입니다. 어떤 것을 거둡니까?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장단점을 알아가게 되죠. 아픔을 알아가게 되죠. 환경을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관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수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사랑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용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혼하면서 거두는 열매들이 이런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부부생활은 서로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실패라는 말은 성공에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는 성공과 같은 말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가 성공입니다. 정말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실패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실패입니다. 실패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실패하는 사람은 그 실패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신랑이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선물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알면 알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풍성해지는 자는 누리는 거죠. 누리는 사람이 나누어주게 되는 거죠. 주의를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라고. 믿음만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더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냄새납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날씨에 따라 변하고, 나이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물질에 따라 변하고, 지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돌아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사랑에서 돌아섭니다. 뿌리를 주님의 사랑에 두게 됩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지식을 더하십시오. 이 말은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은 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 하나님께서 말하라면 말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식입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울타리 안에서만 신앙은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의 절제, 인내, 경건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얻는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도요,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도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안 들어가죠? 여러분, 위를 비워야 들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게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라는 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내 생각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 지식을 걷어내야 됩니다. 내 경험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식을 찍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를 채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사신다고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은 열매 때문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고, 손주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고, 손주가 장가가는 거 보고 싶고, 그 열매입니다.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어느 집을 짓고, 내가 뭐를 하고, 이게 다 열매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10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년만 하고 그만해라. 이 정도 투자해서 열매가 없으면 그만해라.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만하고 다른 일 해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니까 3년 동안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찍어버린다. 이제 가원지기가 1년만 더 참아주소서. 앞으로 1년간 참아가지고 내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1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마실 날이 있다는 거죠. 찍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서 답답해 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에 쉼이 없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나도 월요일만, 주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휴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방학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10년 고시 공부하면 그만두라고 열매를 셈하면서 그거는 셈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이르는 효율성을 바라보면서 왜 신앙에서는 껍데기에 만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연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목사냐 성도냐 그걸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십니다.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어떤 열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하시고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맹인의 아픔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픔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픔입니다. 근데 더 큰 아픔은 그 누리는 것을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손해고 남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가정과 이웃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늘의 귀한 것들로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난을 이깁니다. 아픔을 극복합니다. 이단이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영육이 강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입니다. 모으는 삶에서 누리고 남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